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41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7면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한 교리적 가르침과 함께 실천적인 지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 서두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은혜와 평강,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 사도가 지은 말씀 성경책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이렇게 로마서부터 쭉 보시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디모데 전후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와 평강 굉장히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부의 핵심 단어가 은혜와 평강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은혜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작은 자, 사울. 사울은 큰 자죠. 바울이 작은 자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보던 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회심을 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세례받게 된 것은 아나니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사명받고 눈 어두워 기도 중인 이 바울을 방문해서 같이 또 안수하고 안수할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바울의 할 일을 예언으로 알려주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례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감동 주셔서 바울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가두고 했기 때문에 누가 믿겠습니까? 무슨 숨겨진 비밀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온갖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이 바울 사도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나바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고 나를 믿으면 이 바울도 믿으라고, 바울 완전히 회심했다고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의심을 다 걷어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13개 서신에서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디도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두 번째 안부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다 바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평강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과 위기, 동족의 위협, 동료들의 불신, 늘 괴로움을 당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평강을 언급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평강으로 이렇게 안부를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평강을 누리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무엇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근심 중에도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 수 없는 평강을 자주 누렸지요. 대표적인 것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평강을 누리다니요.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이게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투옥 중에 기도하고 투옥 중에 찬송드리고 투옥 중에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 사도가 이 평강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상황과 관계없는 평강, 환경과 관계없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여, 사랑하는 디도여,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선물,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내게 베푸셨던 은혜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게 베푸셨던 은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은혜의 릴레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평강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오늘이 월요일 하루도 일주일의 출발도 멋지게 출발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도운 청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약함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약함 가운데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 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직장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힘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도운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성학생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진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오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잘 인도함 받는 우리 도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 주셔서 오늘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일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